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새해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림절이란 말 그대로 기다릴 때 임할 임, 우리 주님이 오심을,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성탄절 앞에 4주를 한 달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명하고 우리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소망을 갖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이죠. 2022년도 벌써 한 달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맘때쯤이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할 것입니다. 성탄 준비도 교회에서 해야 하고 또 한 해 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아마 송년회다 뭐다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목표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며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본문을 보니 우리 마음의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기 쉽도록 우리 마음밭을 평탄하게 잘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울퉁불퉁한 우리의 길을,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한복판으로 오실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가 조금 높은 언덕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비포장 길이어서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비만 오면은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신발과 옷을 다 버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포장이 길이 전부 되어버렸지? 나중에 알고 보니 대통령이 그 옆길로 지나가다가 혹시 비포장 도로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포장을 다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성경은 도로공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공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진 언덕은 낮추고 낮게 패여진 골짜기는 메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기에 힘든 높아진 언덕들은 없습니까? 특별히 욕심의 언덕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사람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런 욕심의 언덕들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망치는 거침돌이 됩니다. 이 대림절에 이런 욕심의 언덕을 낮추고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근원에는 사실 지나친 욕심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든지 타인에 대한 욕심이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지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욕심에 높아진 언덕들을 허물어 평탄케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마음에 혹시 깊이 패인 골짜기는 없을까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또 인간관계 사이에 깊게 파여진 골짜기, 상처나고 얼룩진 골들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푹 파여진 골짜기들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한복판에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 마음의 골짜기들을 내가 먼저 나서서 손 내밀고 용서를 빌고 메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용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용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르게 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누구든 불에 던져져 불살라지는 나무가지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세례자 요한이 무서운 말씀을 선언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것만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결코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한다는 것만으로 안 되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기다린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3장 9절에 보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보면은 세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 말씀도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복음을 들었던 무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직은 박해자였던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를 만나고 엎드려지면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주님, 제가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나눔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스가 아니라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가지지 못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할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해진 세금 이외에 거두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고 착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군인들을 향해서도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대답합니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축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요구입니다. 세리들에게 세리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또한 회개는 감정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머리만의 변화나 감정만의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머리와 가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예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라야 이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 내의 식구들과만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소외된 한 사람과 이 기쁨을 나눈다면 정말 뜻깊은 대림절,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파견한 전령이요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앞부분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5사람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지요.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에 의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헤롯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나옵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3장 2절에는 2명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지요.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비록 전직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안나스와 가야바 2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적 배경을 기록한 것은 그가 단지 역사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가의 습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직장, 가정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은 교회에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합니까? 2절에 보니까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왕궁이 아니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빈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빈들은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빈들, 바로 이 교회가 그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곳은 어디라고 3절에서 말합니까?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오늘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에는 사람이 없고 요단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다락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은혜 받은 변화산에만,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한복판으로 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복음이 비로소 복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소유물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가운데 3장 6절의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복음은 만국 중에 온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육체에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이 남아있죠. 아직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꼭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하다가 낭망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분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힘이고 내 노래고 내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우리 마음을 고르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아진 언덕을 낮추고 패인 골짜기를 메우자고, 오늘 우리의 첫 마음, 첫 사랑, 첫 헌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순수했던 첫 마음, 그 아름다웠던 주님과의 첫사랑, 그 뜨거웠던 첫 열정과 헌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처음 만났던 그 감격, 눈물을 되찾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어야 합니다. 바빠서,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마저 무디어지고 메말라버린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셨죠. 오늘 우리의 첫 마음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을 찾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행여나 우리가 바로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아무런 감격과 감사와 눈물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 열정과 순수함과 감격을 되찾읍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보내는 어떤 어린아이의 편지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은 조금 더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착한 아이로 남아있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언덕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또 우리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처음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